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 여러분 한마음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롯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 과업들 잘 완수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곳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안과 새 힘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12사단 17여단 우리 2대 친구들 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 귀한 훈련으로 우리 과운단을 방문해 주신 우리 귀한 2대 친구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신속하게 우리 가족들은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짧게 지었습니다. 믿음이라고 지었는데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믿음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저마다 자기 자신의 믿음, 저마다의 신념, 저마다의 가치관, 저마다의 철학이 있더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보면요, 밖에서 안으로 먼저 외부에서 내부로 영향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신념, 가치, 철학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그 믿음, 철학,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믿음, 그 신념, 그 철학,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신념, 가치관, 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천차만별로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최하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주일, 일요일 예배만 드리고 월화수목금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카이스트 교수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의 정말 부와 권력, 명예를 다 누리고 계셨지만 이 교회를 다녔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음주 가물을 다 즐기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또 도박도 하셨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 믿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착 펼쳤습니다.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다가 오늘 창세기 11장, 오늘은 12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기 전 바로 전 11장 32절의 말씀을 읽다가 쿵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에 있는 이 선교사님께 강탈을 하십니다.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분이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으셨다, 은혜를 받으셨고 이분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기 전과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음으로 또 다른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이, 제 삶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양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큰 믿음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양극단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 데라는 205세를 살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라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데라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데라를 평가하실 때 11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데라의 인생을, 믿음이 없는 인생을 평가하실 때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태어났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없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냥 태어나 살다 죽는 인생으로 끝마침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받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냥 태어나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존귀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믿지 않고 여러분 불신자, 그냥 태어나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태어나 죽느냐, 하나님의 손에 존귀 쓰임받고 살다가 죽느냐, 너무나 큰 차이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사정이었냐면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205세라고 했는데 지금의 평균 수명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기후 환경 변화가 그동안 있었겠죠. 그의 아버지는 205세가 되어 죽었는데 아무쪼록 이 75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75세라는 나이는 좀 늦은 나이인 듯합니다. 어느 정도 정말 이 젊음이 꺾이고 청춘이 꺾인 이 노인의 초입의 그 나이였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은 나이도 참 많은 75세에, 그리고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 숭배를 만드는 대장장이였다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자, 우상 숭배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아들, 그의 나이 75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니 너의 민족이, 너의 자녀가, 너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정말 왕성히 무궁히 축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당시 아들이 없었던, 후사가 없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방문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했느냐, 이 우리가 지금 개정 말씀을 읽었는데 개약 한글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인생이 있고 이와 같은 인생이 있다. 어떤 인생이냐고요? 쫓기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쫓아가는, 쫓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무엇에 쫓김을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쫓기는 인생, 늘 도망다니고 늘 피해 다니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쉼을 쉴 수가 없어요. 한시라도 계속해서 엄습해오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오늘과 내일 정말 이 마음을 쉴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쫓기고 늘 항상 눈치를 보며 신경 쓰며 쫓김을 당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붙쫓다. 시작. 붙쫓다. 붙잡아 쫓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마치 여러분 암벽 등반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 로프를 꼭 붙잡고 한 발자국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붙쫓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쫓김을 당하는 인생, 마귀에게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눌리고 물질에 쫓김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쫓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믿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와 같이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죠. 머무는 인생과 떠나는 인생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 그럼 머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절망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낙심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계속해서 머무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인도하시는 땅으로 쫓아갔다.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떠나는 인생으로.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마귀의 속삭임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떠나가,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은 바 되어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펼쳐보니까 이 믿음의 흔적, 투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투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는 것.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어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하죠. 프로포를 하죠. 평생을 기약하면서 우리 같이 100년 해로합시다. 이제 결혼 승낙을 프로포즈를 했을 때 여러분, 이 프로포즈를 하는 이 남성, 뭐 여성이 될 수 있지만 신랑 입장에서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프로포즈를, 나와 함께 결혼해 주겠소,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 신랑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신부가 그 청혼을, 프로포즈를 받아 주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에요. 찾아와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 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있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세 노인이었고 우상숭배 대장장이었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과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세우겠다.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세우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왕성케 하겠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크고 위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사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영원한 화목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그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평안을 받으시고 또 기록되어진 구약 신약의 아름다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조차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계속해서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그때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길 원하세요.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복된 것들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생도록 하늘과 땅의 복으로,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토록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외부로부터 내부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전체 펼쳐보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100세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75세부터 약속해 주신 약속이 25년이 지난 100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정말 바로 지금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받을 만한 그릇으로 연단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실제 내 피부로 와닿기까지 믿음의 인내로서, 경주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침내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이제 건장하게 청년으로 자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믿음의 시험, 믿음의 도전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에 이 모든 것,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이 아들 이삭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급히 막으셨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마침내 25년 만에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달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믿을 만한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내주내제하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또 미모를 주셨죠. 각양의 은사, 은혜, 지혜, 건강, 젊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비, 눈, 바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분복을 통해 다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다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시 나에게 다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 은사, 축복들을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세요?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자식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애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 그때 우리는 철을 들게 되죠. 그때 돼서야 우리는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믿음이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철학으로,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 갖고 있으면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 그냥 머무는 인생,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자석을 가까이 했던 찰이 자력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또 말씀대로 살아보았을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실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하나님께 주신 그 분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주인공,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한 기쁨의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